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예배, 또 이 찬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임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소망의 은혜를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 주님의 오직 은혜로만 세워주시고 주님의 지혜로만 입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중국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중국 위나라 때 최초의 의학자요, 뛰어난 의술로 이름을 떨친 편작이라는 그런 의원이 있습니다. 제가 편의상 의사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분이 이제 역사적 기록에 있는 최초의 의사의 이름이기도 한데, 중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의사가 여러분 잘 아는 누구죠? 한나라의 화타라는 의사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이 화타와 더불어 가장 유명한 쌍벽을 이루는 명의, 그래서 보통 신이 내린 의사다, 그래서 신의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던 분이죠. 그래서 중국의 그 속담에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무협지 같은 데 가끔 볼 수가 있는데, 이 병은 화타나 편작이 와도 못 고친다, 그럼 그것은 의사가 못 고치는 불치의 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근데 이 편작에게 하루는 그 나라의 왕이었던 위나라 왕 문우가 물어봤어요. 내가 알기로 편작 너 혼자만 의사가 아니라 너희 삼형제가 전부 의사라고 들었는데 맞느냐? 그랬더니 편작이 맞습니다. 우리 큰형님과 둘째 형님도 의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왕이 물어본 거죠. 그러면 너희 삼형제 중에서 누가 가장 의술이 뛰어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왕은 편작이 워낙 유명한 의사였기 때문에 겸손하지만 그래도 자기 의술이 제일 낫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 편작의 대답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큰형님의 의술이 가장 뛰어나고 그 다음에 둘째 형님이고 제가 가장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은 얘가 그냥 겸손하게 대답을 하는구나, 그래 다시 물어본 거죠. 왜 그러면 너희의 두 형님이 너보다 더 뛰어난 의사라고 생각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편작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우리 큰형님은 환자가 아프기 전에 그 얼굴의 혈색을 보고 몸의 상태를 보고 그분은 어디가 상태가 안 좋은지를 알아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약을 지어주거나 아니면 상담을 해서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원인을 제거해 줍니다. 그러니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으니까 그 치료를 받고도 우리 형님이 뛰어난 명의인지를 잘 모릅니다. 저희 둘째 형님은 병세가 아주 미미한 상태에서 이 병이 발전하면 심각해질 것을 미리 알고 그 병이 발전하지 않도록, 심각해지지 않도록 잘 처방을 해서 그 환자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약하게 아팠던 이 환자도 자기의 병이 미미했기 때문에 당연히 잘 회복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형님을 좋은 의사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환자가 병이 커지고 다 죽을 때가 되어서야 그 병을 고치게 되고 그 병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환자들을 치료하고 수술을 하니까 환자들은 나은 다음에 제가 제일 잘 고친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진짜 명의는 아프기 전에 그 사람이 아프지 않도록 계속 막아주는 형님이 가장 큰 의사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이 말을 들은 왕은 편작의 설명을 듣고서야 그 큰형님이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지금 복음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이 지금 의술과. 우리는 흔히 교회를 다니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과 신비함, 그리고 어떤 은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거나 귀신을 쫓아내면 굉장히 신기해하고 신비합니다. 사실 예수님조차도 그런 병을 고치고
그런 기적을 베풀므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유명하다고 소문이 나게 된 것이죠. 저도 젊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는 그런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저희 교회랑 정반대 교회였습니다. 같은 장로교 합동측이었지만 저희 가르쳤던 목사님은, 사모님은 굉장히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 교회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치료를 받고 환자들이 와서 안수를 받고, 그래서 귀신이 쫓아나는 것도 여러 번 보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도 저는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와, 나도 목사가 되면 저렇게 우리 목사님처럼 능력이 있나 보다. 어렸을 때 그렇게 철없이 생각을 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그런 능력도 달라고 기도한 적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진짜 기적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를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있게 됐느냐, 그 기적이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나이가 들면 사라집니다. 그거 잘 모르시죠?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진 분도 내가 기도를 덜하는, 체력이 떨어지는 한 70, 80이 되면요, 영적으로 약해져요. 몸이 약해지면 영적으로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은사가 사라져요. 그러니 그 은사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 위한 일시적인 도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이 땅뿐 아니라 천국까지도 같이 가는 하나님의 역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진짜 기적은 뭐예요? 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소경이 눈을 뜬 것이 놀라운 기적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진짜 기적은 뭐냐면, 주님이 선포하신 오늘 말씀대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이 온 인류를 구원해서 빛으로 밝은 세상을 만드신 그 기적이 가장 큰 놀라운 기적이죠. 그 어떤 기적도 이 세상을 구한 기적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나 같은 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 그것이야말로 나 개인에게 임한 진정한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제가 계속해서 한 두세 주 정도 더 이 9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을 보면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된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때는 대부분 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죠? 말씀으로만 고쳤어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났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몸을 만지면 병이 낫고, 예수님이 그냥 눈을 뜨라 그러면 떴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에바다의 기적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직접 무엇인가를 사용해서 지금 이 소경을 고쳐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특이하게 침 뱉은 진흙을 눈에 바르심으로, 그리고 그 눈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게 함으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이 더 멋있어 보이는데 굳이 침 뱉은 진흙을 그의 얼굴에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소경이 눈을 뜬 기적보다 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이 소경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사랑으로 이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소경을 고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어떤 현학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에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그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오늘과 같은 귀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특이하게 침뱉은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그 소경의 눈에 발라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에 무슨 특별한 성분이 있었을까요? 거기에 그 눈을 뜨게 해주는 뭔가 약이 들어있나요? 아니겠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침으로 이긴 이 진흙에 무슨 특별한 치료의 성분이 있나요? 요새 진흙으로 화장품도 만들긴 하지만 그런 거 아니겠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남들이 볼 때도 훨씬 더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진흙을 바르면 마치 그것이 무슨 치료제를 사용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보다는 사람들이 그 진흙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굳이 사람들이 볼 때 치료제를 써서 회복시키는 것처럼 침을 뱉은 진흙을 이 소경의 눈에 바름으로 지금 그 사람의 눈을 뜨게 주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소경은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소경은 어렸을 때부터 천대받고 사는 사람이죠. 지금하고 달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에 죄가 있어야 장애인이 된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경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으니 아무도 그에게 부모 외에는 사랑을 베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에게 따뜻한 손길 한번 잡아준 사람이 없고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 사람이 없는 거죠. 어쩌면은 예수님이 진흙을 이기면서 그 진흙을 눈에 바른 예수님의 손길이 아마 이 소경에게는 평생 동안 부모를 제외한 유일한 타인의 손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진흙을 이겼다라는 것은 그 진흙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그를 안타까웠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소경의 얼굴을 만져주시고 그를 보듬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 불쌍한 소경, 따뜻한 손길 한번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그 안타까운 영혼, 그 영혼이 예수님의 손길이 그 몸에 닿고 그 얼굴에 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손길을 만남으로 지금 눈을 뜬 기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까지도 체험하게 되는 더 놀라운 역사를 지금 만나게 된 것이죠. 그에게 예수님의 손길은 이 세상을 다시 살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되었고요. 나도 사랑받고 사는 영혼이라는 그런 상처를 치료받는 회복의 영혼이 된 것입니다. 대부분 육신의 장애를 갖고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요, 영적인 장애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져요. 아파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아프면요, 사람 마음이 좁아지고 부정적이 되고 힘들어집니다. 날카로워지고. 그러니 사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로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내 영혼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프면. 영혼이 아프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가 또 몸이 아프잖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진료받으면 의사가 꼭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꼭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가 뭐 내가 안 받는다고 해서 이게 안 오고, 뭐 받는다고 해서 뭐 오고, 그런 게 스트레스가 아니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마음의 병이라고 한 겁니다. 결국 그 마음의 병이 뭐예요? 육신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연로하셔서 육신의 그 수명이 다해서 아픈 건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스트레스와 상관이 없는 거죠. 다만 스트레스가 그것을 빨리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경은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그가 육신의 장애만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항상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겁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못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대상이야. 누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사람이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아마 평생 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만져주는 그 손길 하나로 자기도 사랑받을 수 있는 영혼이고,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기쁘게 살 수 있는 회복된 영혼으로 다시 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그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신 것은 단순히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러기에 소경이 눈을 뜬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사랑을 받고 지금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인생이 된 것, 이것이야말로 눈을 뜬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눈을 뜨고 그가 예수의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그냥 정상인처럼 살다가 죽으면 결국 몇십 년 더 살고 지옥 가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진짜 기적은 바로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적, 그것이야말로 이 소경이 받은 가장 큰 은혜요, 기적이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미 그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이 은혜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견뎌냅니다.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만 하나님 붙잡고 삽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기쁨을 놓치지 않고 감사를 놓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 이 실로암은 어떤 진흙보다 능력이 있나요? 아닙니다. 저는 이 실로암 연못이라는 것은 지금 더러움을 씻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라고 봐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진흙이나 실로암 연못의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 진흙이 보여주는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 그 진흙을 이기면서 그 진흙이 놀라운 역사를 발휘하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 진흙이었던 우리, 먼지와도 같은 흙이었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저에게 깨달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진흙을 만지는 것은, 흙이라는 것은 더러운 거잖아요. 근데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진흙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 손을 댄 그 순간에 이 더러운 진흙이 어떻게 됐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진흙으로 변화가 된 것이에요. 진흙 자체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진흙 속에 담긴 것이죠. 이 진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흙이라는 게 뭐예요? 흙이 바로 우리를 만든 재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더러운 진흙은 죄로 물든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사실은 원문 정확히 말한다면 먼지지요. 공중에 흩어다니는 먼지 티끌을 흙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이 흙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은 아담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고 더러운 영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정말 정결한 생명에서 이제는 죄를 지은 영혼으로 변화가 돼요. 그 원래 더러운 진흙으로 자신의 몸을 바꾼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마치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할 때처럼 진흙으로, 그 흙으로 우리를 빚을 때처럼 그 진흙을 이겨 지금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주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으로 창조시켜주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더러운 진흙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더러운 진흙이 누구예요? 바로 납니다. 사람들이 관심 없고 발로 차고 모멸감을 주는 그런 더러운 흙, 그 흙이야말로 아무도 관심 없지만 주님이 지금 당신의 몸에서 나오는 그 침을 뱉어 마치 생명으로 우리의 몸을 빚으신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이 진흙을 개어 생명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러기에 이 소경을 통해서 네가 바로 이 진흙과 같은 불쌍한 영혼이야. 그러나 내 손이 닿는 순간, 이 진흙이 내 손으로 이기는 순간 놀라운 회복의 치료제가 된 것처럼 오늘 내 손이 너의 얼굴에 닿을 때 너의 눈도 떠지고 너의 영혼도 회복되리라.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며 오늘 우리 인생에도 내가 넘어지는 인생이요, 낙심하는 인생이요, 쓰러지는 인생처럼 보이나 이 진흙같이 참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보이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바로 영적 소경이고, 내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내가 바로 영적인 농아이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바로 어리석은 영적 지적 장애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흙을, 이 더러운 흙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만드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만드시는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진흙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만져주시는 주님,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만 주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별다르지 않아요. 내 간절함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때도 변함없이 간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간절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변하지 않는 정말 자비하신 마음으로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실로암 못에 가 씻고 새로운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게 만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오늘 더러운 흙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나, 소경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는 악한 나,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근심과 염려에 살아가는 부족한 나, 그런 나를 주님은 여전히 어루만지시고 오늘도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보다 더 중요한 새로운 인생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새로운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동행의 인생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주님,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만나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내가 오늘도 이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 마지막 소망은 아직 주님은 아니야. 아직은 나는 건강해. 아직은 내가 그래도 물질이 있어. 아직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아직은 내가 의지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나에게 있어. 여러분,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아픔과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인생을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살기를 원하고 함께 가기를 원하셔요. 오늘 내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어렵고 힘든 삶 속에도 그 주님 때문에 소망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영혼 되게 해달라고, 오늘의 아픔도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덮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흙보다도 더 더러운 내 영혼, 내 인생, 내 심령, 부스러지는 흙보다도 연약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주님과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넘어지는 자처럼 보여도 8번 일으키시는 주의 은혜를 만나고, 오늘 내가 낙심한 자처럼 보여도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깨닫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